성경 말씀을 접하지 않다 보니까 애굽 하면은 젊은이들이 이 애굽이 도대체 어디예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애굽이 뭐죠? 이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를 말해요. 이 이집트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하는데 우리는 이 바로왕이 여러 명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바로왕이 다 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수백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 바로왕은 계속 바뀌었죠. 이 바로라는 명칭은 뭘까요? 이것은 파라오라는 명칭입니다. 이 파라오는 고대 이집트의 군주와 왕을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되어서 이집트의 신왕국 시대서부터 정식 호칭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파라오 이것을 바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왕들은 다 다릅니다. 그 40세 때 우리 모세와 함께 있었던 바로 왕이 또 다르고요. 40년이 지나 나이 80에 이집트에 도착해서 만난 바로 왕 또한 다른 왕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나면서 왕들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나 호칭은 바로로 통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 사람 바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이 파라오는 누구일까요? 이집트의 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그러나 단지 군주로서 이들을 칭송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 말하며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신으로서 추앙을 받으면서 절대 권력을 누린 자가 이 바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이 바로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 왕에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창문 깨죠. 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보내신 그 의미는 첫 번째로 전 세계에 전능자를 나타내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집트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나왔죠.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그동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동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숨으셨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집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더 이상 감춰진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에 이제 나는 전 세계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시의 최강 국가인 이 바로 왕에게,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한 인터뷰에서 스님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기독교인들하고 대담을 나눴나 봐요, 그 스님이. 그러더니 기독교인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석가모니는 예전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기독교인들이 나한테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보여주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 한 번도 안 보여줘 놓고는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성경을 모르는 그 스님의 말이죠. 하나님이 숨으셨나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이제 전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석가모니는 그러면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거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그거 봤어? 못 봤잖아요. 석가모니는 못 봤는데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못 봤으니까 안 믿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율배반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숨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제 바로 왕에게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사건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30년 동안이나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해요.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한 번만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해요. 나를 봐놓고는 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30여년을 지낸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을 육신의 몸을 입으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숨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옆집에 사셨습니다. 우리의 앞집에 사셨습니다. 우리의 뒷집에 사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숨으셨나요? 드러내지 않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숨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셨습니다. 이런 수만 가지의 기적과 증거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현대에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이런 점들이 아마 궁금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자리에서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셨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자신의 전능함을 따라서 인간에게 믿도록 강요하셨다면 그것은 자유의지를 통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건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맹종을 강요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신을 드러내서 전능자로서 쓰셨다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아무도 그의 앞에서 토를 달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김정은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찬양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현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우리에게 수만 가지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어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칭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 말하는 이 파라오에게 전능자가 나타나셔서 신 존재를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전능한 신이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대결하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신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세상의 신들을 심판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바로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누구죠? 바로 세상의 신입니다. 자칭 세상의 신이라 여기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교만은 하늘에 다 있었습니다. 그는 교만과 고집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적인 나일강의 아고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바로는 누굴까요? 이 악어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에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적으로 큰 악어라라고 말합니다. 악어는 어떻죠? 악어의 껍질은 철판처럼 단단합니다. 어떠한 날카로운 이빨로도 뚫을 수 없는 갑옷과 같습니다. 그 성질은 사납고 잔인합니다. 강가에 숨어 있다가 강을 건너는 짐승들을 물면 갈기갈기 뜯어버리는 것이 이 악마입니다. 그의 턱과 이는 강력하여서 한번 물기만 하면 어떤 동물이든 두 동강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물면 빙그르르 자기 몸을 돌면서 짐승들을 죽여내는 것을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악어와 같은 자가 바로 바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실까요? 이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이 바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고 어떠한 것으로도 그의 뜻을 꺾을 수 없는 그런 완전 무장한 세상의 신으로서 자신을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자인가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아니 그냥 끝을 내버리시면 되는데 뭐를 자꾸 믿으라 그러고 또 10가지 재앙이나 하나하나 이렇게 베푸시고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그게 바로 이 바로의 교만을 꺾는 과정이었던, 교만을 꺾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 교만을 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다음 주도 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어떻게 잘근잘근 심판하시는지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 무장하고 살아가 있는 이 세상의 신들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내기 위하여 또 나 자신 또한 교만하기에 나 자신도 비춰보면서 우리가 이 바로 왕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예요. 바로. 모세와 바로.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모세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들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이것을 거부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한 자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이렇게 말하고 세번역 성경에는 고집을 부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arden이라는 표현을 써요. harden. 이게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계속해서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이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다. 이것이 바로 완악함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카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스스로를 강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강화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고착시키고 무장하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하나 정해가지고 이것을 강화시켜가지고 어떠한 것도 이것을 뚫어내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 바로는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진 자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과 같이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이미 높아진 자로 스스로를 신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놓은 자가 이 바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의 바벨탑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시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꺾고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저렇게 보여주셔도 또 자기의 합리화 속에서 또 여기서 강화하고 저기서 강화하면서 스스로를 방어해내는 이 악어와 같은 자가 이 바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자인가요? 바로 세상의 신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너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너의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그게 뱀으로 돼요. 뱀으로 변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자들이 똑같이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수많은 뱀들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얘네들이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바로를 속이는 그런 마술사들이 눈속임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나 보다. 그 옷 춤에다가 뱀을 숨겨놓고 지팡이를 던지는 척하면서 뱀을 던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뱀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뱀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들이 이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영빨이 있는 거예요. 영빨이 있는 거예요. 영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대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뱀이 이 모든 뱀들을 다 집어삼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그들도 영험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누구죠? 다른 성경들을 보면 박수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무당들이에요. 무당 중에 이제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해요. 박수 이런 점성술사 이 무당 이런 사람들 이 푸닥거리하는 사람들이 바로의 곁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는 정책 위반을 결정할 때나 전쟁할 때나 이 사람들과 꼭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말을 따랐어요. 여러분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의 영부인이 누구냐면 낸시 여사예요. 이 낸시 여사도요, 이 영매의 신봉자였대요. 그래서 점성술사 조앤 퀴글리라는 사람의 그 말을 그렇게 많이 따랐대요. 그렇게 많이 따랐대요. 이 미국의 대통령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가 세상의 영, 세상의 신에게 사로잡힌 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였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움직이질 않죠. 절대 움직이질 않죠. 받아들이질 않죠. 하나님께서 이 말만 딱 전하라고 한 거야. 그러나 당연히 바로는 꿈쩍도 안 하죠. 바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없죠. 바로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 이때에서부터 이제 바로의 교만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이제 바로가 이 말씀이 나 하나님 잘 모르니까 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다 하는 것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의 꿈쩍도 하지 않는 그 고집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질 않죠. 당연히 움직이질 않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지금 몸이 편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니까 이 그 관리자들한테 시켜가지고 더 힘들게 일을 시켜라 이런 거예요. 더 힘들게 일을 시켜라. 그 장면이 있죠.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로 여기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일부러 노동을 무겁게 하라, 수고롭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벽돌을 찍어요. 근데 진흙을 붙여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그 안에 짚을 넣어요. 그래야 이 점성이 강해지니까 벽돌이 단단해지니까. 그래서 짚은 이집트에서 제공을 했는데 그 짚도 제공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짚도 니네가 준비를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리고 일도 더 많이 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다. 이 교만한 자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말을 듣지 않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절대로 변개하지를 않죠.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어코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춰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는 그걸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의 양심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가 깨달아요. 근데 어떻게 계속 거부하는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강화하고 오히려 더 나쁘게 하고 더 나쁜 말을 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고 악행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거부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첫 이적을 모세를 통하여 행하게 하십니다. 그 첫 이적이 뭐죠?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사건이죠.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은 그냥 우리 그 10개 영화를 보면은 나일강이 쫙 피로 변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뭘까요? 현존하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떠났던 이 물도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손을 내민 모든 곳, 그러니까 이집트 전역이 피로 변한 거예요. 전부 다. 연못도 피로 변하고 강물도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우물가도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집 안 뜰에 만들어 놓은 어떤 호숫가도 피로 변하고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전부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피로 변했다는 건 뭘까요? 물고기들이 전부 다 죽는 거야. 물고기가 다 죽어가지고 물에 둥둥 떠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악취가 가득하게 돼. 악취가 가득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물을 못 먹는 거야. 이 핏물을 어떻게 먹어요? 정말 피로 변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다시 땅을 파는 거야. 땅을 파가지고 그 물을 떠가지고 먹으려고 여기저기 땅을 파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첫 이적으로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사건을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그 이집트인들이 이 나일강을 자신의 젖줄로 여기면서 나일강의 신 닐루스라는 신을 섬긴대요. 이 나일강은 6,700km에 달하는 그 물줄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물줄기를 통해서 농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집트는 풍요를 누리게 된 거죠. 그 우리 요셉 사건을 봐도 7년 동안 풍년이 이룰 정도고 온 세상을 먹일 정도의 그 밀과 보리를 만드니까 얼마나 농토가 많고 또 얼마나 풍요롭고 윤택했을까요? 이 젖줄을 하나님께서 피로 만든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들의 풍요의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세상의 신 중에서 이 풍요를 추구하고 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풍요의 신, 세상의 신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일 그 10가지의 이적이 아니에요. 10가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께서 풍요의 신, 그들이 믿고 있는 인간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교만을 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온 세상이 세상의 풍요와 안락을 추구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는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세상의 풍요의 신과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이 교만을 어떻게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바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온 세상도 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이 땅에 나타나셨군요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도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이것을 꺾지 않은 채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이거의 관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관점도 있겠지만 교만을 깨는 관점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오나 이 교만이 우리에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바로를 통해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의 얼굴들이 가득합니다. 이 가득한 이 얼굴들이 어떻게 깨어지고 어떻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이런 거친 것들과 내 안에 이런 완악함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그 나쁜 것을 보면 그걸 못 참겠고 또 그러한 요소처럼 또 내가 나가게 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 반대되고 악행을 일삼는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정하며 주님의 발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높아진 생각과 고집과 교만과 아집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작업은 길고도 오래되고 지리한 작업이오나
주님 이 길을 따라서 바로를 꺾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안에 고집과 아집들이 내려놔지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